여러분, 새 옷을 입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헌 옷을 벗어 버려야 되겠죠. 헌 옷을 벗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있음으로써 새 옷을 입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골로새서를 우리 강론은 하게 되는데, 새 옷을 입기 전에 벗어 버려야 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이러한 헌 것, 옛 것을 버려버리고 옛 것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옷 입는 자가 되어버렸다. 과거형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헌 옷을 벗어버렸으니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들, 그러한 자들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옆분을 한번 보십시오. 새 사람으로 옷 입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자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사랑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으니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운 자들은 하나님의 영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또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 결실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입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릴 그 순간,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함이 쑥 스며들면서 새 옷으로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나타난 바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은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자, 우리를 택한 것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버렸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다. 이러한 혜택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입은 자처럼 이제 5가지 목록처럼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게 후반절에 긍휼과 자비, 또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옛것 헌 옷은 정욕과 악한 그러한 내용들과 탐심,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탐심이에요. 탐심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인간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 순간엔 탐심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가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누릴 수 있다. 라고 그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에 따라 탐심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모든 자는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남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딛고서려고 하고 또 경쟁하려고 하고 앞서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아우성이 또 탄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숭배하는 그 탐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짜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에는 가짜 하나님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하면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어서 가짜 하나님인 우상이 있더란 말이죠. 그 우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아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짜 하나님을 죽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론가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그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헌옷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그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아까 같이 우리 5가지 목록에 나온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방금과 같은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자들로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러한 새 옷을 입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예배하며 구원하심이 그 어린 양에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새로운 옷 입는 자로서 탄생함으로써 흰옷을 입은 자,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택하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나열되게 되는 것인데요. 한번 보시자고요.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 보면 불만이 있다. 누구든지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불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데 조금 주면 더 많이 달라고 하는 불만,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왜 더 많이 주었냐고 또 불만, 이렇게나 저렇게나 불만이 있게 말입니다.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 우리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의 심판에 가하지 않도록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용서하신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보다도 큰 용서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불만이 있느냐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또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 플러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겁니다. 옷을 입을 때는 다 우리가 걸쳐 입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띠를 띠면
완전하게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 큰 성스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일, 천사의 방언을 하고 또 믿음이 있어 이 산을 들러 저 산에 옮기우는 그 능력이 있고 또 내가 내 몸을 내어 주어 구제할 그런 용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미움으로 한다고 봅시다. 미움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그 미움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게 되면 우리 사랑이 전달되고요. 우리 사랑 속에서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대로 전달함으로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듯이 받은 사랑이 있기에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께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 한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한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이걸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사랑은 커집니다. 전달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그대로 간직한 그 채로 있습니다. 그마저도 소멸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왠지 하나님은 이 사랑의 제조자처럼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넓어서 이걸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그러면 이 부어준 사랑을 우리가 전달할 때마다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와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을 더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더하십시다. 예, 어디 보니까 나눔 플러스 이런 재단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랑 플러스 이런 재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 플러스가 또 플러스라고 하는 건 십자가잖아요. 또 십자가 사랑이라는 표현도 있는 상징적인 아주 의미 있는 슬로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을 때마다 이러한 사랑으로 띠를 띠고 무슨지 이러한 사랑으로 띠를 띠었다는 것은 이 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지역사회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띠를 띠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띠를 띠고 주변 이웃 또 많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렀답니다. 평강이 뭘까? 여러분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또 발음 이상한 분이 계세요. 살롬 그런 분이 계시네요. 샬롬 다시 해봅니다. 샬롬. 예. 죽을 놈보다는 살롬이 낫겠죠. 아무튼 이러한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는 그 지체로서 역할은 손이 눈더러 너는 필요 없다. 팔이 다리더러 너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 우리 몸의 지체들이 다 교회의 그 구성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성원이에요.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코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가슴의 역할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이것이 건강하고 서로에게 평강을 가져두고 안녕을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인사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것도 그것이잖아요. 그것은 안녕치 못한 요소들이 있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자들은 죽어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빨해서 기분 좋게 일어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녕을 빌고
또 평강을 빌 때 우리 구성원 모두가 서로 교류할 때에 이러한 평강의 샬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시하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들음은 누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 듣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일하셔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이 있는데 걸어가는 모습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오늘 밥 먹어서 이 영양분으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그 먹을 양식도 주셔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양식으로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일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일은 피곤하잖아요. 일하면 일할수록 피곤한데 하나님은 왜인지 모르게 일하면 일할수록 더 일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셔요. 놀랍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무능한 인간이에요. 고갈돼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도 초기에 한참 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점 쇠퇴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그 자체이시고 영원 후까지 계속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일하고 계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더 많이 팽창시켜 나간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용사, 미사력으로 하나님 찬송하기에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인간적 언어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길이 없으니 얼마나 밤에나 낮에나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처럼 터질 것처럼 하나님 찬송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속에 일하시는 그분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간에 보면 이 우리 주님이 주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설교 말씀으로 캐리그마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뿌려지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이것을 서로 내가 그 말씀은 나는 이렇게 받았어. 아, 하나님 말씀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어. 각각 여건과 처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말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꽂힘으로 서로 그 말씀을 권면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역사했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역사해서 나의 사역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들을 모여서 335 모여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 성령 안의 교통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같은 경우도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서로 알리기 위하여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또 가정으로 흩어져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나누면서 권면하고 피차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던 공동체, 이름하여 우리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캐리그마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고 하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같이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만 말씀으로 역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우리의 일터, 3터에까지 다 그 자리까지 가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그 적용하시기에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알려줘야 돼요. 서로 권면해야 돼요. 피차 그러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라고 하는 뜻도 똑같아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내가 내 스스로 감사합니까? 누가 은혜를 주셔서 했기에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아니지. 우리가 수로를 끌어다가 이 수도 꼭지를 열므로 물이 나와서 내가 물을 먹는 것이지 누가 하나님의 물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수도료를 낸다고 봅시다. 물값을 낼 때 나는 물값을 지불하고 물을 마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물값은 너무 크기에 우리가 갚을 수 없기에 수도관을 설치하고 우리 가정까지 그러한 공사와 시공을 했기에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지 물값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공기도 여러분 공짜예요. 공기는 절대적입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엄청나기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줘요. 너무 크기에 값을 잴 수 없어요. 100만 장자를 할지라도 물을 사 먹을 수 없어요. 공기를 사 먹을 수 없어요. 햇빛을 사서 자기가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 개입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주의 이름으로 하라.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이 뭘까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내 알량한 지식으로 하지 말고, 이 지식을 주신 우리 주님의 동력으로 지식이 동원되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고 떠나버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고 하나님이 단절된 상태에서 준 만큼은 사랑만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므로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주고 또 우리의 능력도 그와 같이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할 때도 그래요. 오늘 말에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대로 우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할 때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같은
이 유사 구절입니다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참고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잠깐 보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17절 다시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와 같이 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쉼이라는 것이 뭘까? 세상 일을 잠깐 멈추고 있는 그 상태가 쉼일까? 그건 쉼이 아닙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이 자체를 쉼이라고 그래요.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안식에 주일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충전시키는 그 날이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부활 후 첫날인 이 주일날 이제 시작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일을 하고 일요일날 쉬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어야 돼요. 주일날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사랑 이 모든 것을 충전시켜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쉼이 있음으로써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하신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함께 관계 속에서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치지 않는 주님의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오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오늘 17절인데요. 누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17절 말씀 그랬잖아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일을 해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일. 오늘 17절에 일에나 라고 했어요. 일. 이 말은 아까 봉사예요. 봉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으로 그 능력으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는 고갈돼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데 할지라도 그 능력이 고갈되면 안 돼요.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지칠 줄 모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되 범사에, 아까 범사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함으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주신 우리 주님께 찬송이 올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헌 옷을 벗어버리랍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 되었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을 주신 자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아까 5가지 목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그러한 자들로 그러한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피차 복종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고 우리 속에 주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이 주님의 이름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동력을 입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